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신앙이 이 모습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코레라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게 두렵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요. 주님 어디 팔아먹었는지 잡혀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없어요. 대화를 해보면 주님 없는 대화.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무슨 정치에 그래 관심이 많은지 누구만 어떤 거 누구만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치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걱정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치판에 노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판에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신앙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에 여러분 목자들이 정치판에 여러분 장로 권사가 정치 잘하니 못하니 입에 담지 못할 역사를 하고 다니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나만이라도 제발 깨어서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누가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시에요. 주님이 여러분 누가 되든 그 대통령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탄압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1000개가 문 닫았고 뭐가 어떻다 누가 책임질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잃어버린 우리 그 영혼들을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떠난 사람이 할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할까요? 여러분 진정 주님을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떠난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다시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여러분 정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 품에 인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안타까운 지금 현실을 보면서 성경 요절 여러분 한 절 한 절 말씀이 주옥같이 다 은혜롭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채우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닫혀있는 문을 이 시간 열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문을 여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지금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추한 이 시대에 우리 지금 뭘 해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 정치가 30일 남았다고 선거가 30일 남았다고 썩지 마라 어떻지 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30일 남은 동안에 우리가 기도해서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바로 서야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교회들마다 기도에 불이 꺼져 있고 교회들마다 지금 우리는 초창기 신앙보다 더 못합니다. 저는 환란이 왔을 때는 신앙이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140년 역사라고 합니다. 140년 역사에 여러분 이런 데가 없었습니다. 서로 잡아먹고 뜯어먹고 서로 여러분 비방하고 2단이니 3단이니 서로 여러분 엉키고 설키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2단이 되어버리고 왜 이렇습니까? 종교에 여러분 편향을 가지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신천지도 아니요 구원파도 아니요 오직 저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총신대학원 나온 목사로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총신대학원 우리나라에도 우리 요람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요람이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말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진실한 사랑이 뭔지 진실한 회개가 뭔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암흑과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어쨌든 남을 보지 마십시오. 남이 잠잔다고 나도 잠자면 내 영혼은 남의 신앙입니다. 내가 주님 이름을 부르며 바로 서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부흥의 성도가 몇 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코미디로 여러분 지나서 그 목사님 웃기더라, 그 목사님 재밌더라, 가보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설교 말씀 듣고 내가 바로 살아야지,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부흥에는 성공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육적인 부흥보다 영적 부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시대. 언제냐?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순교를 각오로 복음 전할 때 하루 3,000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평양 장대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이 1900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구 어머니, 누구 아버지, 누구 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름 석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건너님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렵니까? 내가 너에게 마지막 내가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냥요 아무거나 이러시면 됩니까? 저는 여러분 단단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마지막에 네 소원을 들어줄게. 한 가지만 얘기해봐. 여러분 세상 걸 구할 겁니까? 돈 주세요. 내 자식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할 겁니까? 그것은 다 이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마지막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재단에, 불 꺼진 재단에 혼자 와서 울고 계신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왜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토록 여러분을 이렇게 행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여러분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꺼져가는 우리 재단에 주님이 홀로 와 계신다면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재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가서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여러분 재단에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는 주님이 안 보인다고요? 주님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간절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되는 문제를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를 낳아가지고 큰아가 100일 동안에 큰아이가 울어요. 근데 매일 우니까 직장 일하고 와서 그렇잖아요. 집사람은 아이를 하루 종일 안고 있는데 낮에는 자고 밤만 되면 우니까 그러니까 지치니까 저보고 여보 당신이 애제 우는데 한번 봐주세요. 근데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일하러 가니까 뜬구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아이가 안 울어. 안 우니까 또 걱정이야. 100일 동안에 울던 놈이 안 우니까 어떻게 잘못됐는지 또 걱정하는 거지. 여러분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 이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걱정 근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한 분만이라도 일어서야 됩니다. 저는 한 분 한 분마다 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여러분 영적 성령이라면요 능력이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오늘 엘리사는 영감의 힘을 어디서 사용했습니까? 엘리사가 사용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사 어쩌면 성령은 어디 썼는지 여러분 보시면 열왕기하 2장 14절 보면요 엘리야의 것을 가지고 물을 치면 요단강이 갈라졌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듯이 엘리사도 엘리야의 옷을 갖고 강을 쳤을 때 강물이 갈라졌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은요 소금으로 쓴 물을 우리는 먹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데리고 자랑할 때 열왕기하 2장 23절에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42명의 어린아이들이 고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죠. 메마른 꼴짝이 물이 넘치게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가구의 기름통에 기름이 넘치게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이죠. 아이 없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려내죠. 열왕기하 4장 18절이에요. 어떻습니까? 소태 사망의 독에 있는 것을 없앱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면 어떻으면 엘리사는 16가지 우리는 얘기하죠. 우리는 구약의 오병이어라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읽어보면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도 남습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나타냅니다. 저는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칩니다. 어떻으면 게하시가 문둥병이 들게 합니다. 요단강물에 빠진 복기를 건져냅니다. 하인들 눈을 뜨게 하는 우리는 기도로 아람굴의 눈을 어둡게 하고 시리아 군대를 흩트게 하며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게 하죠. 저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엘리사보다 엘리야가 더 많은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더 왜 인정해 주느냐? 엘리사는 들림을 받았고 엘리야는 세상의 축복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부귀와 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들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3년간 예수를 따라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순간의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순간적인 나의 신앙으로 한 영혼을 죽일 수 있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은 누구시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저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 시대는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명령할 때 순종하는 게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라 해서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 몸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내 것으로 인정해버리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쩌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네 곳을 다녀간 곳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 첫 번째 길갈로 엘리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길갈에. 왜 길갈에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애굽의 수치를 기억하라고 길갈에 데려갔습니다. 엘리야가. 두 번째는 베델로 갔습니다. 왜? 베델에 가서
진실한 신앙을 체계를 세우라고 베델의 집에 갔습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로 갔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바로 세우라고. 네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간 네 곳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길갈, 두 번째 베델, 세 번째 여리고, 네 번째 요단강입니다. 이 네 곳을 왜 엘리야가 데리고 갔을까요? 저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고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데리고 간 네 곳이 아무 의미 없이 쳐다본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길갈이라는 곳에 왜 갔을까?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베델로 왜 갔을까? 여리고로 왜 갔을까? 요단강을 왜 갔을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엘리사가 들림을 받을 때,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오늘 열왕기 2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네가 나의 모습을 따라 순종하면 너에게 갑자기 영광이 임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네 군데 갔다 와서 마지막 지금 얘기한 말이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데리고 간 네 곳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길갈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애국과 우리 베델과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생각해 보면 길갈과 어떤 면에서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가 있는 곳을 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르치는 것이 꼭 성경책을 놓고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에 진실한 주님의 여러분 마음을 담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절대 말씀을 가르치지 말고 사랑을 가르치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메시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영감을 받으려면 첫 번째 망령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눈물을 판 에서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판 가룟 유다보다 더 추한 우리들이 아닌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떻습니까? 영업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보험하는 분들 교회에 오셔서 보험하는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보험을 모집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 등록한 분들, 장사하게 등록한 분들, 여러분 여러 가지 부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본체는요 신앙입니다. 그걸 버리고 자기 이익을 구차하게 위해 교회에 등록하고 다닌다면 버려야 돼요. 철새 교인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책만 되면 나타나서 교인이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철새 교인들, 여러분 냉정하게 버려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저는 진실한 성도,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취한 곳까지 따라간 것은 믿음의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은 버리지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뿌리가 확실히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대에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분별되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가라지들은 다 떠나서 지금 남은 분들은 알곡만 남아있어요. 주님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체질할지 모릅니다. 체질할지. 지금 이 시대에 떠난 사람은 가라지로서 떠날지도 모릅니다. 알곡들은 다 걷어들여서 이제 주님이 더 많은 축복 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실질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알고 계신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은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 이 채를 가지고 여러분 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지 말아요. 이 환란의 시대에 여러분 신앙만은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영감의 갑절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을 써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받은 여러분 소명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의 전에 와서 청소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말씀 잘 전하는 겁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찬양 많이 부르는 겁니까? 다 껍데기입니다. 진실은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다 껍데기의 허영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해도 좋습니다. 성전에 여러분 청소 안 해도 좋습니다. 찬양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기도 못 해도 괜찮습니다. 말씀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만은 내 안에 꼭 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만은 꼭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없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식이 성경 여러 절의 중이 성경 한 권 다 외우는 절의 중이 얼마 전에 얘기합니다. 헛되는데 성경만은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있다. 절의 중이 얘기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 한국어를 다 외웁니다. 절의 중이. 실질적으로 나와 있으면 인터넷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뭐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 부르고 말씀 잘 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 없이 말씀 전하는 목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주님 없이 찬양 부르는 찬양자가 되지 않고 주님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원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이 동행의 축복으로 여러분 섬기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건면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뛰어가십시오. 지금 늦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주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지막 여러분 감사할이 뭡니까?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자기 손으로 밥 먹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발걸음을 걸음 뛰었으면 감사하세요. 자기 발걸음 못 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내 힘으로 걸을 수 있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장애가 돼서 한쪽 귀도 한쪽 눈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청기 하나 끼고 어지럽게 살지만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하다고요? 아닙니다. 내 가진 것을 행복으로 느낀 자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 가진 것을 만족하고 내 가진 것의 행복을 찾는 저 여러분이 될 때 그 안에 주님이 계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행복 속에 찾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완전히 만나서 여러분은 행복의 시간들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